3교구 3지역의 특성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분주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합당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오늘 또 고백하오니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오늘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늘 두렵고 떨립니다. 이 자리에 서면은 마치 주사를 맞는 것처럼, 주사 맞을 때 제가 엄청 떨거든요. 그 피 검사만 해도 누워서 피를 뽑아요. 너무 긴장을 해서. 그만큼 이 자리에 서는 게 떨리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조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리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교회만 나와도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제가 그렇게 장난기가 많습니다. 장난기도 많고 웃음도 많은데 여기 나오면 웃음이 조금 어색해하게 돼요. 아직 제 옷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특히 이 말씀의 자리, 이 강단에 서게 되면 다른 많은 곳에서 사람들 앞에 섰는 것과는 별개로 어쩌면 이제는 좀 안 떨 법도 한데 여기만 서게 되면 조금 긴장이 많이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있을까 했을 때, 여기는 단순히 나의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그렇지만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반복해서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또 중심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향해서 말씀을 바로 전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저의 말이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중심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중심, 그분의 진리 앞에 서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생각을 넘어 믿음으로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많은 판단과 해석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볼 때, 사람을 평가할 때,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려 할 때에 우리는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준 삼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초막절 명절이 한창이었었는데 수많은 이 유대인들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죠.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사람일 거야. 참 선한 사람일 거야. 그런데 아니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야, 그 사람은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이 수많은 판단과 해석 속에서 그 말은 많았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많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의 표면을 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이는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봤을 거예요. 어떤 이는 이익을 따져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정보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또 자기가 경험한 것만 믿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결국에는 자기 기준으로만 판단했다라는 것인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도 닮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돌아보게 됐어요. 제가요, 매주 월요일 아침만 되면은 7시만 되면 하남까지 축구를 하러 갑니다. 하남까지. 저는 지금 광나루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도 한 아침에 30-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렇게 아침마다 사역자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월요일인데, 월요일마다 그렇게 시간이 돼서 가긴 하는데, 왜 갈까 했을 때 마음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한 주간의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들을 풀러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매주 축구를 차다 보면 기쁨이 있었는데, 어느샌가 마냥 이 축구를 차러 가는 그 상황이 무작정 기쁘다 이런 생각이 사라졌었어요. 왜냐하면 축구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는데, 경기를 시작하면 뭐가 제일 많을까요? 무수한 말들이 많습니다. 아주 많은 말들이 쏟아지는데, 패스를 왜 그렇게부터 했냐, 거기서는 슛을 때렸어야지, 거기서는 패스를 했어야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때는 달려갔어야 되고, 이때는 걸었어야 되고, 이렇게 급박하게 변하는 상황 속에서 모두의 의견을 맞추기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못 맞추겠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그 상황에서 늘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부딪혀보고 노력해야 되겠다, 부딪혀보고 노력해보고 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는 것인데, 역시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승률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실까 잠시 설명드렸고요. 아무튼 축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생활이 똑같이 그럴 때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했어요. 사공이 많을 때가 있다. 이쪽에서 노져라 하고 저쪽에서 노져라 하고, 내가 맞추기 싫은 게 아니라 맞추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헷갈리기 시작하지요. 내가 나아가야 할 길, 그 길을 알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위축되기도 하고 자신감도 사라지기도 하고, 만일 그 사람의 실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들었어요. 결국에는 실력도 사라지겠지만 즐거움도 사라지고 자유가 사라지고 그 사람의 존재감도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다들 열심히 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팀이 이기고 싶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소통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이 많을수록 중심이 흐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때로는 말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말이 때로는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은 살아나고, 어떤 한마디로는 중심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축구를 마치고 돌아와서 잠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들의 말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럴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람을 품되 내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이기고 지는 것보다 제 중심을 지키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날 이후에
축구를 하면서 이런 기준을 이제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축구에서 이겼느냐, 잘 뛰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의 기준을 넘어서 이제는 내가 내 중심을 잘 지켰느냐 하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도. 세상은 그렇다 쳐도 교회는 어때야겠습니까? 때로는 살아가면서 믿는 우리조차도 믿음보다는 정보를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판단이 우선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우리는 오해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반응했었던 이방 여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에는 라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라합은요, 이스라엘이 행했었던 그 일을 단순한 소문이나 소식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해석했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라합의 민족과 과거는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러나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되심 앞에 무릎 꿇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라합은 이렇게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들은 이야기만으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무릎 꿇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죠? 들음에서 나지요. 지식의 많고 적음에서 오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의 반응함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정보도 많지만 말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드물지만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이 라합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오늘 열리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있습니다. 뭘 잊습니까? 진리를 잊어요. 기준을 잊습니다. 방향을 잊습니다. 목적을 잊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우리가 때로 잊곤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현실의 소음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조차 쉽게 사라지곤 합니다. 나의 말이 중심이 되기도 하고 세상의 말이 기준이 되며 진리 대신에는 우리가 감정을 따라만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여기서 글은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 그것을 의미했습니다. 지금 유대인 앞에 마주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은 배우지 않은 자, 어디서 났는지조차 알 수 없는 자였을 텐데,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겠습니까? 더더욱 귀 기울이지 않았겠죠. 그 사람의 출신부터 보고 파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식과 심지어는 이 지혜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교훈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깨달을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7장 17절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혼란의 시대,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혼돈의 시기에 예수님의 음성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나의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그 안에는 거짓도 없었고 흔들림도 없었고 불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없어졌어요.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멘. 네,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내가 말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선택할 때 주님의 뜻이 기준이 되고 있는가? 내가 반응할 때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 반응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인간의 지혜나 철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었고 고정관념을 뛰어넘었고 지혜와 철학이라는 이름 앞에 있었던 그들의 기준을 뛰어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약간 당위와 현상에 대해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 아무튼 잠시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서 멘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상을 뛰어넘읍시다. 예상을 네. 기준을 뛰어넘읍시다. 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또 경험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예선함이라 하는 그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더욱 그 마음을 지키는 우리 이문동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당시 유대인들도 당연히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 보니까 죽이려고까지 해요. 귀신 들렸다라고 말을 만들어서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도 하지요. 이상한 사람으로 여겼었던 이유가 뭐냐 보니까 오직 한 가지 일이었는데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한 가지 일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에서 병을 고치셨던 그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22절에는 모세가 할례를 명했었던 그 이유를 언급하시면서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필요하면 할례를 행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그것을 정죄했습니다. 왜겠습니까? 그들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았지만 율법으로 이해하고 오직 자기 생각의 기준으로 말씀을 이해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우리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내 감정과 경험만을 기준 삼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보다 내 판단을 앞세우고 있는가? 그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겉이 아니라 속을 보아라. 모양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라.
세상은 외모와 결과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중심을 따라 판단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성과 감정이 저는 무의미하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성과 경험, 지식, 감정, 심지어는 지혜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을 때에만 그것이 참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음은 생각을 넘어 중심으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실천되는 신앙이 참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 목적이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는 목적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주는 것은 불안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평안을 줍니다. 또 생각은 분열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새옹지마와 같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유연함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조차도 단지 지식이나 지혜의 이름으로 또는 정답이라는 틀 속에 규제하고 제한한다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답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여 내 생각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며 통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닌 응답입니다. 생각을 넘어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이문동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 한 구절 읽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이제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네, 때로 우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은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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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생각을 넘어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늘 머무르게 하시고 분별하며 순종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낙심과 실패, 때로 불확실한 현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묵묵히 걷는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셔서 내가 걸을 수 있는 모든 이유가 나의 강함이 아닌 하나님의 강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무릎짓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참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너무 빠르게 해석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었던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들리는 말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청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 내 감정, 내 경험을 앞세우기보다 오직 주님의 뜻, 주님의 시선, 주님의 진리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이 많아서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상황에 휘둘려 방향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주님,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준이 주님의 뜻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진리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중심을 늘 지키게 하셔서 주님, 우리의 말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의 삶이 믿음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이 말에 주님의 말씀이 심령 깊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을 넘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기준으로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릅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그저 믿음의 소리, 그저 입술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 올라오는 진실한 부르짖음, 그 믿음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바쁘다는 이유로 핑계를 착용합니다. 그러나 내 감정과 형편을 핑계 삼아 말씀을 밀어낸 적이 없는지 오늘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판단을 앞세우며 사랑보다 옳고 그름에만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공의가 무엇인지 자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찌를 때에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들이 커져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작아지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정보가 많아질수록 진리를 붙드는 믿음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 논리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제는 말씀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보다 주님의 뜻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준보다 주님의 기준이 뿌리내게 하여
주옵소서.